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네, 박진우 전도사를 보면 한숨이 푹 나와. 왠지 아세요? 1년 전에 1년 더 됐네. 우리 처음 와가지고 찬송인들 한번 하라 그랬더니 너무 못하는 거야. 아휴, 저 어떻게 저러고 교회를 다녔냐. 부목사님이 같이 있던 그 교회 부목사한테 전화해서 애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전도사를 보내냐. 네, 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6개월 동안 앉아서 찬송 인도하는 거 봐. 앞으로 평생 찬송해야 될 거니까 네가 봐. 그리고 가사 딸딸 외우고 일부 예배 때 매주마다 앞에 앉아서 찬송 싱어해. 찬송인데 얼마나 사람이 안 돼. 기분 나빴을지 몰라. 그래도 배워야지. 그래서 1년 내내 잔소리 되면서. 근데 참 감사하게요. 이 굴러먹다 보면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렇게 세월 지나다 보니까 박진우 전도사가 참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사람 됐다고. 요즘에 우리 박진우 전도사가 오후에 찬양도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 같이 잘 어울려줘서 감사하고. 그저 한 가지 박진우 전도사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승학 원사님을 고려해서 쉬운 곡을 좀 해. 한승학 원사님이 어디 가면 젊은 축인데요, 제일 고령이야 여기에. 난 요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어디 가면요 한승학 원사님 정말 청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고령이야. 그래서 이게 야 저분이 박자가 맞을까? 이런.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 한승학 원사님이 또 이렇게 찬양팀 위해서 밥을 또 그렇게 잘 사셔요. 제일 형이라고 또 밥을 또 다 부부 다 초대해서 밥 사주고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더러 불러줘서 얻어 먹으러 갑니다. 그때마다 보면 참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찬양팀 앞으로도 열심히 잘 모이고 또 한승환 원사님 밥도 잘 사주시고 박진우 전도사가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 좀 하라고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찬양 하나 하고 말씀드릴 건데 이달의 찬양 내가 가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한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2개 뽑아. 싱어 한 권사님 싱어 앞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것에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힘만 더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너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실 곳에 어두운 밤 어둠의 깊어가리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시간 되어가고 주님께 놓인다.
이런 찬양이 우리 수준에 맞아야 이게 훨씬 좋아. 조세재 목사님은 서초중앙감리교회 서초동에 목회를 참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셔서 굉장히 존경받던 어른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짓고 그럴 때도 참 기도로 도와주시고, 한 번은 데려다가 설교도 못하는 사람 말씀 전하라고 열심히 또 설교했더니 한 달 생활비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를 먹여 살려주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제 은퇴 조금 일찍 하셨어요. 일찍 조금 하시고, 원래는 올해 은퇴하셨어야 되는데 몇 년 전에 은퇴하시고 이제 계시는데, 오늘 여기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마다않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조세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이런 박수 못 받아봤다 할 만한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오후에도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과 이 생명나무 교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도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대, 우리나라 교회가 또 감리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 생명나무 교회, 또 이구영 목사님, 이 교회 영역이 날로 자라서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와 이 한국 교회에 크고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와 능력의 목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3년 전 제가 은퇴할 즈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행정적으로는 2016년 4월에 연회 때 은퇴를 하였으나 사실은 15년 말로 목회에서 손을 떼고 16년 1월 1일부터는 후임자에게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6년 1월 10일 주일 오후 주일 설교는 후임자가 하였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약속되었던 구역회와 또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제가 속해 있던 서초지방 교역자 회의에 담임 목사로서 지방 목사님들을 영접하며 예배에 설교하였습니다. 점심 접대를 다 마치고 오후에는 새로 오시는 부목사님, 그리고 또 개척교회를 하고 나가시는 목사님 환송과 환영을 겸하여서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영화를 함께 보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극장에 앉아 있는데 제가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일정을 다 끝내고, 그리고 제가 살던 당시에 지금 살고 있는 죽전, 제가 조금 일찍 12월에 미리 살기로 약속한 죽전 집으로 이사를 했었는데 그 집을 향해서 출발하였습니다. 굵은 눈발이 제법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한 사흘 동안 밤마다 열이 높이 올라서 고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이런저런 해열제를 먹고 잠이 들곤 하였는데, 수요일 밤에는 이거 안 되겠다, 병원에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밤 10시쯤 되었을까? 초겨울에 눈이 꽤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라는 게 길에 나가서 손만 들면 와서 서는 물건인데, 거기 우리 동네는 지나가는 택시를 쉽게 만날 수 없고 또 전화로 콜을 해야 합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나빠서 기사들이 모두 집에 들어가서 택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급차를 부를 만한 위기 상황은 아니라 이런저런 약을 겹쳐 먹고 잠을 청해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점심을 약속한 손님이 있어 저희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서 병원에 갔습니다. 두 병원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신갈에 있는 강남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성 폐렴인데 조금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40년이 넘는 목회 생활에 몸이 아파 주일 강단을 지키지 못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일을 손에서 놓자마자 급성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제가 입원했던 그 병원은 큰 대학병원이 아니라서 특실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12만 원이었어요, 하루 저녁에. 3, 4일이면 될 것이니 이런저런 이유로 특실에 가 누웠습니다. 밤이 되어 아내는 갑자기 입원하였으니까 칫솔도 수저도 가지고 와야 하니까 작은 아들 편으로 집에 갔습니다. 사실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 동서남북을 알 수도 없고 택시도 잡을 수 없으니 아내 스스로 오고 갈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잠을 자고 난 그 다음날 아침 꽂았던 주사를 빼고 한두 시간 후에 다시 꼽겠다는데 이때다, 머리를 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열이 내리고 살만하니까 머리를 며칠 못 감았으니 머리가 가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샤워장에 갔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바둑 알만한 비누 조각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있는 데스크에 가서 쓰던 비누 조각이 있으면 하나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높아 보이는 간호사가 줄 수 없습니다 하고 딱 잘라 말하는데 망치로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이 멍하니 서 있다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비참함, 어쩔 줄 모르겠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거절당함, 무시당함, 적어도 내게는 은퇴 후에 처음 대면한 사회의 냉혹함으로 느껴져서 자존심이 끝없이 추락하였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내가 어떻게든 머리는 감아야겠다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감았는지 아세요? 병실 문 앞에 있는 손 세척제를 듬뿍 가지고 와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런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머리도 시원하지 않을 뿐더러 마음도 시원치가 않아요. 분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식사가 들어와 먹으려 하는데 왜 병원에 그 침대에 붙어 있는 이동식 식탁 있잖아요. 그 이동식 식탁이 그게 고장이 나서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식사도 하지 않은 채 간호사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일 높은 사람 오라고 했어요. 아까 내게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간호사가 왔습니다. 한참 야단했어요. 특실이라는 게 이 모양이냐고. 그리고 더 높은 관리 책임자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이나 야단법석을 치고 났는데 그렇다고 내 마음이 상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 스스로 견딜 수 없겠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 없이 폐렴에 걸려 병원에 와 누웠는데 이제 은퇴 후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우침이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겸손히 나를 비우고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살 수 없겠구나. 천둥이 치고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퇴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고통과 노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도 이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죽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는 것, 아니 하나라 말할 수 있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그 첫째 의미는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기적이지만 내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듯이 여기서 죽는다는 단어가 생명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숨이 죽듯이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풍의 원리를 잘 아십니다. 단풍은 날씨의 변화로 식물의 잎이 빨간색, 노란색, 갈색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단풍의 현상 다음에 낙엽이 되고 나무는 겨울을 나게 되지요. 단풍과 낙엽을 사람들은 아름답다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나무로서는 모진 겨울을 나기 위한 처절한 자기 싸움, 비움, 내려놓음입니다. 스스로 그 많았던 잎을 떨어뜨리고야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 죽이지 않고는 이 냉혹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듯 나 스스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름답다, 멋있다, 깔끔하다 말할 수 있지만 내게는 큰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자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을 보이셨으며 죽으셨기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가 고고히 하늘나라에 계셨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은퇴 후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는 것을 익히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은퇴 생활을 시작하며 동시에 병원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죽어야 산다는 의미는 공동체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죽어야, 내가 희생해야 공동체가 산다는 의미입니다. 금년이 제가 시골에서 처음 서울에 올라와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교에 입학한 지 52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신입생이 50명이고 그중에 여학생이 8명이었습니다. 어느 해 입학생보다 우수하여 말썽도 많았지만 기대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동기들의 모임은 지독히 안 되는 기수였습니다. 다른 입학 동기들은 모임과 친교가 잘 되고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학교에 작은아마 기여도 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제잘났다고 해서 모임이 안 되고 이제껏 지났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인가 동기애가 좀 잘 되고 더 가까운 친구들은 여름 휴가도 부부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은퇴하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철이 드나 보다고 자조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이유보다 이 일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한두 사람 때문에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친구 모임도 교회도 국가도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죽는 사람으로 모임과 공동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이때 겉에 있는 살,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 세상적인 것이 썩는 것을 말합니다. 썩는 것은 겉에 있는 살, 곧 몸이 썩음으로 진정한 생명의 양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원리입니다. 내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 내가 희생되어 없어지는 것이 영양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사를 보아도 희생 없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곧 예수님의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스쳐 지나가는 바리새인과 제사장처럼 되어갑니다. 자기 이론, 자기 변명에 강하고 이기적이어서 자기를 내놓는 일에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비난받으시면서 손가락질 당하시며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놓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병든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죽는 모습의 삶을 사셨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왜 쇠퇴해가고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겸손하자고 가르치면서 정작 교만하고 용서하자고 말하지만 복수하며 사랑하자고 하지만 미워하지 않습니까? 나중이 되라고 하지만 처음이 되려고 하고 가난해지라고 하지만 부유해지려고만 하며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면서 강한 자에게 의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목회자와 교인을 평가하는 잣대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도덕적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삶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칭송을 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많은 열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기를 죽이고 희생해야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이 나라와 이 땅이 산다는 진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죽어야 산다는 의미는 죄에서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자원적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이 죽는다가 아니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손에 의해 죽여지는 것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죽여서 죽는 자는 바로 사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죽여져서 죽음은 심판입니다. 죽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죽일 때 이것이 신앙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를 비판할 때 회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즉 비판을 당하게 되면 이것은 심판입니다. 나의 잘못이 나타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내가 나의 잘못을 나타내야 회개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를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활시키십니다. 우리는 회개를 그저 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개와 뉘우치는 것을 혼돈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하며 우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회개입니까? 이것은 울부짖음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회개의 뜻은 뒤로 돌아 누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세상으로 향하던 자세를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을 돌릴 때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며 야단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혼자 죽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죽으면 살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물건을 스스로 원해서 남에게 주면 선행이 되지만 빼앗겨서 내 손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손에서 떠난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주었느냐 빼앗겼느냐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빼앗긴 입장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주는 입장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만이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나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간주하고
그렇게 알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평가함에 있어서 스스로를 볼 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죄 앞에서는 내가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살아 움직이는 산 자로 그렇게 스스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 앞에 항상 우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 죄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같은 모습으로, 죄의 유혹 앞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으로, 반면에 그리스도 앞에서는 꿈틀거리는 산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 앞에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서는 산 자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의 위치, 나의 존재를 계속 늘 재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신앙생활 속에 필요합니다. 혹 어떤 유혹이 있다면 깊이 생각하고 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관심도 없다, 유혹해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지 오래다, 그러니 그렇게 여길지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교회의 일에 대해서는 산 자로, 지혜로운 자로, 힘 있는 자로 스스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절망해서 안 됩니다.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쓸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쓸만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택하시고 내게 직임을 주셨음을 믿고 충성하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하신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가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말라고 아버지께 강청하는 아들의 모습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한 아들을 아버지는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 앞에서 탕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몹쓸 몸으로 이제 품꾼의 하나이오니 외양간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평가하는 아들과 아들 스스로 평가하는 탕자, 이렇게 두 모습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새 생명의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결론으로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 16절은 죽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말미에 나오는 도마의 고백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로 가자,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겠다 하십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죽었다는 나사로를 잠들었다 하시는 것이나 그를 살리려 새삼 가시겠다니, 아니 그럴 바에야 그가 위독하다고 전가를 받았을 때 서둘러 갈 것이지, 더욱이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 안전한 이 갈릴리에 계시지 않고 나사로는 죽었다는데 이제서 굳이 가시겠다니 이해할 수 없는 시츄에이션입니다. 유대 땅 예루살렘은 현실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정식 권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가득한 종교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동과 오해로 가득한 군중들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리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을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예루살렘 베다니로 현실 속으로 가셨습니다. 몸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직접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불현듯 깨달아지는 것이, 내게 이것이 부족하구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의 고백이 더욱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의 고백을 말씀의 본문으로 받았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온전히 이해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 죽어야 산다는 말씀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도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 보면 Let us also go, Let us also go, 예수님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That we may die with him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Let us also go 라고 하는 것도 눈에 들어오고 감동적이지만, 제 마음에는 그 뒤에 있는 May die with him 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 크게 느껴졌습니다. have to도 아니고 must도 아니고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것도 아닌 결연한 의지나 확신도 아닌 그저 조그마한 가능성을 말하는 단어 may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May die with him, 혹시 내가 그와 함께 죽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그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자그마한 가능성을 갖고 고하는 도마, 감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마가 그랬듯이 우리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행할 수는 없으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일어서는 용기와 열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실제로 그는 인도 남부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카라미나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실에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감리교 목회자인 충청북도 영동의 무란계곡교회라고 하는 아주 시골 자그마한 교회 김선주 목사라는 젊은 목사의 얘기입니다. 그가 목회하는 마을에는 주민 대부분이 80대 전후의 노인들이어서 그는 목사 사용 설명서,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목사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전도지를 만들어서 집집마다 노인들의 전화기 옆에 붙여 놓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게 감리교에서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하세요.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하세요.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농번기에 일손을 못 구하면 전화하세요.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전화하세요. 목사를 사용하도록 총 10개의 항목이 있는데 그중 앞건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갑질로 얼룩진 한국 사회, 그 갑질이 교회 속에까지 스며들어 우리를 아프게 하는 현실 앞에서 오늘의 말씀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죽어야 산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믿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 진리를 믿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내가 죽읍시다. 오늘도 죽읍시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우리말에 죽겠다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도마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세상을 향해 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뒤 상황을 분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할 수도 없었지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던 도마가 부럽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진리를 믿게 하옵소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나를 죽임으로 내가 살고 내가 죽음으로 공동체가 살고 죄 앞에서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이루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